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첫째 주일 설교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이 설교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듯이 6개 항목을 검토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유산, 분쟁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돈과 연관되죠. 사랑, 연적, 삼각관계, 그런 데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도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큰가요? 아닌가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돈이죠. 국제 관계도 사실은 돈입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다짜고짜로 말씀드린 이유도 그가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결국 미국이 여태까지 자유무역 체제에서 손해만 봤으니 이제 우리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무역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2000년 전후에 FTA,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FTA를 맺는다, 맺지 않는다 해갖고 야단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FTA를 미국과 맺는다고 해서 좀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결국 성사시켰어요.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자유무역 체제거든요. 상품을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데 관세 장벽을 낮추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하나도 안 때리게 됐나요?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했나요? 그것까지는 전문적인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유무역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경쟁하는 거죠. 미국 차하고 우리나라 차가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요. 그게 정당하냐 하지 않느냐 때문에 옥신각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수입도 연관되는 거죠. 어쨌든 그 복잡한 문제 제가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무역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 20여 년 지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나서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망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 같은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의 상품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상품하고 경쟁하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상품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은 짐작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상품 제조된 거요. 그런 거 아니면 미국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 미국은 IT나 구글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현대 있는 그 IT 업계를
뭐예요? 그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쪽으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풀어나가고, 약간 약한 나라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 제조업마저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거기에 말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관세 때리고 10% 때리고 때렸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미국으로 들어갈 때 값이 3천만 원짜리가 3,300만 원 값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겠고, 그럼 미국만 좋게 될까요? 그냥 꼭 그렇지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시민들은 결국 비싼 상품을, 돈을 좀 더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국가는 재정이 늘어나겠지만 국민들은 좀 비싼 물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유무역에 자기들이 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막무가내식으로 제 기분에 따라서, 정말 기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30%, 20%뭐 관세 막 때리고, 뭐 엄청나게 어떨 때 50% 했다가 또, 또 이렇게 또 줄어들고, 저게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깡패 짓을 하는 거죠. 정말 깡패예요. 그게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미국이 좀 돈벌이가 좀 지갑이 두둑해질지 모르지만 리더십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미국 경제가 또 잘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도둑했어요. 이 유산 문제는 결국은 돈인데, 국제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게 뭐 자본주의의 속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이 덕담이 2000년대 초에 많이 이렇게 회자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속 마음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이 심리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회에도 기복주의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고, 원래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주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기복적인 거를 생각할 만한 구절들이 성경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나오죠. 그게
전체 흐름은 아니에요. 특히 구약에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부자였고 뭐 다윗과 솔로몬 뭐 이래서 그 뭐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약이 극복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운명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이죠. 구약도 그리스도론에 근거하여 재해석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리스도가 시작하잖아요. 저주받은 운명이었잖아요. 그 기복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겁니다. 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났단 말이에요. 아주 그 절대적인 빈곤 시대를 지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기복주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세련되게 부르는 걸 가리켜서 청부론이라고 하죠. 깨끗한 무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깨끗한 청부라는 것은 둥근 사각형이라는 것처럼 자체 모순인 거죠. 근데 부를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비유적으로요. 누가 치킨집을 하나 열었다고 합시다. 대박이 났어요. 잘 됐어요. 그렇다면 그 옆에 다른 치킨집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망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무너지는 걸 전제할 때 이쪽이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교회들은 생존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처럼 시골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모두가 도시로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도시교회에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는 것은 시골교회가 그만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뭐가 흐름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이런 모든 대형교회, 중형교회를 제가 매도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깨끗한 부는 없어요. 이게 부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더러운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갖고 우리 못 살잖아요. 100%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없어요. 100% 깨끗한 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부가 물질적인 부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깨끗한 부라고만 부르지 말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를 굳이 청부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예를 또 들어야 되겠네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현재 대세니까요. 거기에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습니다. 아주 그 중에서도 뭐 0.1%, 뭐 0.001%에 속하는 그 고급 인력들은 뭐 수백억을 받는다고 하네요. 연봉을요. 근데 그 IT, 인공지능, 구글 이런 쪽이 끌어들이는 그 부가 깨끗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예상을 못해요. 그걸 돌리려면, 그 서버인가 뭔가 그걸 돌리려면 천문학적인 전기가 필요하답니다. 무지하게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럼 전기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탄소 배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원자 핵 에너지 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좋기만 할까요? 말이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호 문제와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십자가에 그분은 돌아가실 거예요. 부자가 무조건 잘못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표현이 대단히 그 멋지게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풍년이 들어서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야무진 꿈을 세웁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소유가 있으니까 쉬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자. 엔조이 하자. 요즘 엔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엔조이 해야 되죠. 저도 테니스를 엔조이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단어를 썼는지 나요? 이 대목에 썼는지 다른 대목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1983년에서 85년까지 제가 한창 젊을 때 30대 초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잠깐 할 때 그 뒤로 2000년 1년 동안 가족하고도 한번 다녀온 적도 있고요. 그때 독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게니센이라고 말씀드렸어. 게니센. 광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즐기라는 거죠. 영어 성경, 현대의 영어 성경, 현대어 영어 성경, 제가 한 권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이 이런 이름입니다. The Bible in Today's English Version. 현대 영어 버전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 쓴 영어 성경이죠. 거기에 이 대목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ake life easy. 쉬어라. Take life easy.
그리고 eat, 먹어라. 그리고 drink, 마셔라. and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오늘 현대인들이 들으면 딱, 와 닿을 만한 그런 표현이죠. 소유, 쉼, 즐거움. 가능하면 그렇게 사면 좋습니다. 이것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너 고급 아파트에 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에 52시간이 노동하지 않고 왜 40시간만 노동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게 다 enjoy잖아요. 구체적으로 eat, drink, enjoy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선이다 악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또 없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음 말을 붙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 어리석은 부자가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데 소유하고 쉬고 즐겁게 살아오자고 하는 건데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냐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소유하고 쉬고 즐겁게 사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야? 부정한다는 거야? 아니면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이렇게 묶여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를 본다. 너머를 향한다. 이겠습니다. 그 너머. 요게 이제 전달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그게 뭐지? 너머? 너무 이게 좀 철학적 표현인가?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그냥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성서 언어와 신학 용어, 인문학, 철학 이 용어들을 가능한 대로 빼놓고 청중들의 일상에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말로 잘 설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지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말이죠. 제가 그거를 다 소화시켜서 영적인 영향이 될 만큼 그분들에게 다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그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철학적 생각과 훈련을 한 사람 아니면 저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냥 저런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 너머가 뭔지는 이미 설교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재물 부자가 있고 부자, 이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루터 성경을 보니까 단어를 똑같이 썼더라고요. 라이. 맞죠? 아, 이거 단어인가? 라이.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취소하겠어요. 영어로 리치인데, 왜 이렇게 쉬운 독일어 단어도 기억이 안 나나요?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부자로 돼 있어요. 그 재물의 부자? 하나님의 부자예요.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다. 약간 이렇게 좀 단어를 손질을 했어요. 근데 부자라는 뜻입니다. 재물 부자, 하나님 부자예요. 요 하나님 부자라는 차원을 일상을 살면서 이제 붙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이제 소유지향적 삶 너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것이 포착해내지 못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소유지향적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삶, 이 안에 그 너머가 있으면서 이 소유지향적 삶이 붙들어내지 못하는 것 차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유산 분쟁했듯이 형이 독처자니까 따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내가 내 거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곳간을 넓게 짓고 먹고 마시고 enjoy yourself, 이런 방식으로만 삶을 이해하는 합니다.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제 설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표현해요. 좋긴 좋은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가 어렵지?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설교가 어디 있다고 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저로서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하려고 많은 설교자들이 선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기도해봐. 그럼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세계를 바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조금 더
그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돼. 교회 순종해야 돼. 목사 말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교회 부흥시켜야 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 와닿는 거죠. 그 체포영장 불응 이거 윤 석열 대통령 이야기인데 뭐 그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체포 시도를 거부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매스컴에 알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 뭐 얘기하지? 그걸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체포 불응해서 못 데리고 나왔다.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한다. 이런 정도면 됐을 텐데 뭐 속옷 차림으로 어떻게 있었다. 뭐 그런 거 이제 들으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좀 그런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더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선정적으로 해요. 그때 조국 사태에서도 검찰들이 정말 이거면 남의 사생활 일일이 고주할 미주할 다 들춰내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이쪽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좀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 뭐 등등 얘기했는데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좀 인용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는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멀게 느껴져요. 그냥 뭐 제가 다른 때도 설교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몰트만의 책 요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서 독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 자, 뭐 그런 뜻입니다. 부활됨 혹은 부활된 자. 그걸 의역을 해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몰트만의 요 책에서 요 제목을 통해서 핵심 단어를 말하면 영생과 부활이에요. 영생과 부활. 이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죽자마자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환된다. 그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죽은 다음에 모든 이들의 보편적 부활이 있을 때까지 잠잔다는 메타포로 설명이 됐거든요. 몰트만은 그 잠자고 있는 시간이 부활로 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면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자마자 그냥 부활한다. 우리가 잠을 푹 자면 밤에 정말 깊은 잠에 들면 눈 감았는데 금방 아침에 뜨면 한순간 같잖아요. 그 죽음과 보편적인 부활 그 사이에 잠자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속사정을 다 포함하고 전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 힘든 거죠. 아예 이런 걸 다 그냥 빼놓고 하나의 처세술로 설교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뭐 몇 가지 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그 신앙으로 살면 뭐가 좋고 그래서 어떤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 어떤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처럼 그런 얘기 몇 개 하고 하면은 쉬운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건 아니니까. 자, 수고했습니다.